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은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10절 이하부터 사도 바울은 끝으로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끝으로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 토로이프, 이것을 원어에 입각해서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제 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건은 바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건함이라고 했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듯이 마귀도 존재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마귀에게 눌려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11절에서 마귀가 간계를 부린다라고 했으니 성도의 삶은 점점 쉬워진다는 표현보다는 점점 격렬해진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용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55년도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거넬이란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분명 우리의 모습은 갑주를 입은 모습이 아닌 영광의 겉옷을 입은 모습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갑주, 즉 갑옷을 밤낮으로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서 걷고 입고서 일하며 입고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의 용사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전시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성도의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영적 전쟁을 너무 자신만만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짓과 음행과 술 취함과 악행들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0절에서 바울이 끝으로 부탁하는 권면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이 수동태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즉 내 노력과 의지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계계인 모든 거짓과 음행과 술 취함과 악행들은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주 안에 거할 때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경건함과 강건함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이룰 수 있다는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성도들의 잘못된 태도 중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너무 반대로 두려워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괴계, 즉 죄와 싸우는 전시 상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패배하고 있는가? 패배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싸우면 7일 만에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집니다, 도망치면 40년간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귀의 계계에 대해서 싸워 이기려는 담대함을 주 앞에 구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마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귀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마귀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함과 교활함입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존 버닌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마귀가 펼치는 극악무도한 이중 정책이 나오는데, 바로 협박과 그 다음에 유혹입니다. 강력한 협박과 교활한 유혹이 마귀의 두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비유할 때 우는 사자와 같다, 또 뱀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협박하고 뱀과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뜻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고 교활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우리의 교회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로컬 철치,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 나가 일하시는 일터 파라 철치에서까지 깨어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 우리가 잘 맞설 수 있습니다. 마귀는 쉴 새 없이 두 가지를 위협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됨, 유니티를 깨트리려 할 것입니다.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퓨리티, 거룩함을 깨트리려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공격할 때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불화의 씨앗을 통해 하나됨을 깨려 하고 죄의 씨앗을 통해 거룩함을 깨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또 뱀과 같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부름받은 최소 단위인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있는 로컬 철치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일터 파라 철치에서 우리가 가장 지켜나가기 위해 머무림쳐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됨, 유니티와 거룩함, 퓨리티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안에 서운함이 있다고 갈라서 버리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억울하고 서운해도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그 안에 녹아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마귀는 물러갑니다. 논의 강조해드리지만 좋은 교회는 성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됨과 거룩함, 이 두 가지를 갖출 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많이 쌓이고 나의 가족들이 출세하는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서로 하나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가정인 것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보시고 하나됨과 거룩함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가 되기 위해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즉 마귀와 싸울 실력을 갖추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이때는 수동태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능동태입니다. 스스로 쟁취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한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잘못 오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은 당장 날개짓을 못한다 할지라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계속 둥지 위에서 떨어뜨리며 날개짓하게 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날개를 쭉 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시지만 또한 그 다음엔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날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믿음이 좋다는 말로 나를 포장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날개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 나는 날개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확신한다면, 물론 땅에 떨어질 때 주님이 받아주시죠.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믿음은 점점 커져서 봐라, 안 움직여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렇게 맹신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 각 사람이 제자에서 사도가 돼요. 날개를 쭉 펴고 훨훨 날아다니며 사명 감당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늘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물론 하나님이 또 떨어질 때 받아주시지만 그럴 때마다 그것 봐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간다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식을 둔 부모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도를 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속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수동태로 말씀하시면서도 또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동태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과 동시에 또한 나의 노력으로 그러한 군사로 준비되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잘 겸비하고 훈련받아 고난 가운데 낭떠러지에서 우리의 날개를 펴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주님이 해주신다가 아니라 그 고난의 위기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은 내 책임임을 기억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뜻을 기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땅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사명의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여러분이 훈련한 힘을 가지고 날개를 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굳게 서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겉면이었다면, 이제 14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까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6가지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두 번째가 의의 흉배입니다.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섯 번째가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14절에 나와 있는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로 서라라는 뜻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처럼 성실함으로 나가라라는 뜻입니다. 성실함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장시킵니다. 그러면 성실함의 반대말은 불성실이죠. 불성실은 무엇인가? 두 마음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품으면 불성실한 남편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 외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품으면 불성실한 아내입니다. 그렇다면 성실함과 유사한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입니다. 뭔가를 포기해야만 하나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실하라는 말을 수용하면서도 포기하라는 말을 수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분주할 뿐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그 목적은 뭔가를 하나를 더 얻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뭔가를 포기하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의 예스도 응답이지만 노도 응답인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원웨이, 외길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린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 성경에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호할 호의 마음심, 거울 경자입니다. 흉배의 역할이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호심경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즉 생명을 얻는 방법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즉 의로운 삶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남이 안 날아줘도 의로운 삶을 걷기 위해 노력할 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라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헬라어 디카이오 수네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의, 나의 의로움이 흉배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의가 있죠. 제법 똑똑하고 사회생활을 멋지게 하는 분들은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하는 의는 그러한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수네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미혹하는 뱀과 같이 24시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의를 붙들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남을 정죄하는 것이죠. 내 의의 가치를 두고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부지런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지? 그 모든 생각은 내 의를 기준으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내 의란 상대방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을 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마귀의 참소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그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의해 주신 바로 그 의입니다. 디카이오스네,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계속 참소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교만함과 게으름 때문에 좀만 틈을 보이면 바로 우리에게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실망감을 부어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런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칭의와 함께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 의가 내 심장에 박혀 있습니다. 선포해 나아갈 때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무장시킨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오히려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점점 그 믿음은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쓰던 방패가 폭이 75cm에 길이가 120c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보통 사람이 몸을 이렇게 웅크리면 온몸을 감쌀 수 있는 큰 방패였습니다. 재질은 가죽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접었습니다. 전시에 군호에서 작업을 하는데 틀을 만들고 그 틀에 가죽을 덮음으로 방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을 먹였습니다. 가죽이기 때문에 날아오는 불화살이 가죽을 찢지 못하고 물에 젖어 불이 전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불화살을 쏘아대고 질병이라는 불화살, 상처라는 불화살, 하나 되지 못하고 이간질시키는 불화살, 무수히 많은 불화살을 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불화살을 날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오직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화살이 전소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는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이란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 고통을 인내하면 반드시 상을 주신다. 현재와 미래를 붙들 때 모든 불화살을 이겨낼 수 있다. 믿음의 방패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크기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방패가 작아서 많이 불화살에 노출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깊게 하며 온전하게 하면 점점 큰 방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패가 점점 더 커져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묵직하죠. 로마인의 투구는 쇠로 만든 아주 무거운 투구였던 것입니다. 내가 투구를 쓰고 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사들이 멋진 헬멧을 쓰고 다니는데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으면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확인이 되는 구원의 투구란,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찬양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찬양을 많이 들으시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구나. 나를 확인할 때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6가지 무장 가운데 공격을 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는 바로 칼집에 꽂혀 있는 검입니다. 우리가 공격할 때 주먹으로 때릴 수 있고 방패로도 이렇게 찍을 수 있겠지만 오직 상대방을 일격에 제압할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말씀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한다면
검에 나타나는 말씀은 적을 무찌르는 도구로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냥 말씀의 검이 아니라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그것에서 검 같은 능력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성령으로 함께할 때 놀라운 무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고 신령한 검술을 연습하며 잘 준비되는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